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굴이라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동화 많이 읽으셨나요? 저는 최근에 작년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주 들었던 이 여러 동화들, 예를 들면은 이게 신데렐라, 아니면은 콩쥐팥쥐, 심청전, 이런 동화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착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들은 항상 집에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계모가 있고요, 새언니가 나옵니다. 이 계모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집에서는 항상 우리가 읽는 이 책의 주인공을 괴롭히고 못살게 굽니다. 모든 집안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구박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모들을 보면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 또는 이제 밖에 나가서 그 행동을 보면은 착해요. 주인공 이외에는 착해요. 주인공에게 하듯이 남에게 하지도 않고요, 무도회장에 초대받을 정도로 명성도 있고요, 밖에 나가서는 착하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무도회장에서 원님의 잔치에서 선한 모습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주인공의 선행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이 인물들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읽던, 어렸을 때 많이 읽었었던 동화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계모를 보면은 집 안에서의 행동과 밖에서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만 봐도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선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은, 또는 어딘가를 가면은, 카메라가 안 보이면은 어디서는 이렇게 행동했더라, 어디서는 이렇게 행동한대 라면서 이 행동이 180도 달라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카메라 앞에서만 착한 사람이었어, 착한 이미지만 보여줬었는데 표리 부동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비난하는 기사가 가끔씩 올라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카메라 앞과 뒤가 다르듯이 동화 속 인물이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듯이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의 행동이 달라지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세상 밖에 나가면은 그 무엇보다 악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이고 봉사에 열심을 다하고 신앙생활에 최선봉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아, 그러면은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저런가 보다 라면서 비난을 하게 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에서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우리의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일주일에 7일, 정확히 딱 주일, 단 하루만 크리스천으로 살고 나머지 6일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정말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성도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많이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주변에 자신은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별반 다를 게 없잖아 하면서, 굳이 그럼 내가 믿어서 뭐가 바뀔 게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대, 어떤 일도 하고 어떤 일도 한대.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전혀 세상 사람이랑 다르지도 않고, 심하면 더 심했지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라고 말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또 일주일 동안 단 하루, 주일만 그리스도인, 나머지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수고하지 않아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디에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주일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예배 받으셔야 되고, 주일 우리의 예배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고,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교회 시간에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아멘 소리와 함께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모든 곳이 교회요,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생활, 이 두 가지 장소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이 아닌 서로 다른 장소에서도 하나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 왔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존재, 나는 세상이랑 연관없는 존재,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주신 책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신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짜게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만약 없다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유일무이한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고 놀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냥 살다가 아멘 소리와 함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과 교회라는 두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기도가, 찬양이, 내 노래와 이야기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게로 맡겨진 자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하루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당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면